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만남도 있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만남도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가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다 닳으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주위 분들과는 어떠한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를 만나야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실력이 늘고 공부가 즐겁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나쁜 길로 빠져들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만남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려서 교회 다녔던 이유는 교회에 나가면 맛있는 간식을 주고 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연필이나 공책과 같은 문구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맛있는 것이 너무 많고 연필이나 공책도 너무도 흔하지만 여러분도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책이나 연필이 너무나 귀했고 또 제가 사는 곳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시골 깡촌이었기 때문에 그 흔한 구멍가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제철에 나는 과일 말고는 맛있는 간식을 먹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크림빵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다 보니 교회에서 주는 상을 많이 받아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필이나 공책을 사서 써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썽은 많이 피웠어도 출석과 성경대회 같은 데 나가서 상을 받으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상이 문구류였습니다. 연필이나 공책, 지우개 같은 것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오십니까? 설교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해 나오십니까? 찬양이 좋아서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복도 많이 받을 것 같아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론 교회에 오면 그러한 유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무엇보다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은 하나도 못 먹고 구경만 하다가 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잔치집에 갔으면 주인도 만나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즐기다 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음식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은 목적을 상실할 것과 같은 것이며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엉뚱한 목적에만 열중한다면 그 사람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는 교회를 헛다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은 헛되게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평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며 그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인자와 도망자로서 처갓집에 얹혀서 무기력하게 살던 미디안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하는 세리장으로 욕을 많이 먹었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부정한 여인으로 멸시받아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건강해져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본래 7 귀신에게 시달리던 불쌍한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본래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령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이 훤하게 터오는 아침 무렵에 허무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만 띄우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뱃머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아주 평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때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처음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도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랍비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도 베드로는 당신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내가 더 도사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도 얼굴에 휘황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나타나시길 바라고 계십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그러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적어도 대단히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말투, 평범한 인상을 하고 아무 수행원도 없이 단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아주 평범한 모습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강단에서 울려 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너의 배를 또는 너의 차를, 너의 집을, 너의 재능을 내가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또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 말씀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몬처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오늘은 조금 감동적이긴 말씀이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말씀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제 얼굴만 쳐다보다 가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친히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로 보일 때는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 해보았다느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잘난 척하고 무슨 큰 의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 등 자기를 내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이 시몬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았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입니다. 2배의 고기를 쌓아놓았는데 배가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았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아 생활하는 어부였지만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누구일까? 베드로는 순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닷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선생님, 나와 동역합시다. 선생님은 지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굵은 팔뚝으로 고기들을 다 잡아 돈 좀 많이 벌어봅시다.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 간청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되자 정신이 바짝 든 것입니다. 배에 가득한 고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갖다 팔면 얼마를 벌겠는데 하는 생각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속을 훤히 꿰뚫어 알고 계시겠구나.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겠구나.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쁨과 함께 때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귀신을 만난 두려움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 때 누가 그분 앞에 과연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가장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였으며 판단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허물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형편없어 보인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 그리고 고칠 점들이 많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분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시몬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열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위로하고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심판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입혀주시고 정결함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그를 귀히 쓰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물고기만 잡아 입에 풀칠하며 살다가 끝날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꿈과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구원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그는 아주 시시한 인생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냥 그대로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붙잡았기에 시몬 베드로는 아주 존귀한 인물, 아주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죄의 용서와 정결함에 대한 약속을 가져다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귀한 일에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꿈과 행복한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러한 꿈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시몬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 꿈을 키우는 벅찬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욕심을 쫓아 시시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누구나 비전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사건을 통해 만나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비전에 사로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크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